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다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깊고 주의 자비하심과 깊고 주의 은혜로 깊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깊고 주의 자비하심과 깊고 주의 은혜로 깊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깊고 주의 자비하심과 깊고 주의 은혜로 깊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같이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않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유젠 친구들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찬양드리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몹시 두렵고 또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이 어려운 시간들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구하는 것은 저희 사랑하는 유젠 친구들 보혈로 덮어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상하는 친구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 구성원들도 한 명도 아프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금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기뻐 드리는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집중하는 마음 잃지 아니하고 집중하여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젠 친구들,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 완성 시간이에요. 친구들, 우리 오늘은 빈칸을 채우기로 했었죠? 빈칸을 채우기 전에 말씀과 함께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 완성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47편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오, 친구들 빈칸 채우기를 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바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함송 시작!
찬송하라. 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맞아요.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47편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말씀을 안 보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래서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옛날에 개구리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가끔씩 뱀이 와서 자신들을 공격하기도 했고 다른 동네 두꺼비들이 또 와서 시비를 막 걸기도 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개골! 이대로는 못 살겠어, 개골!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왕을 달라고 해보자, 개골! 모두가 그것에 동의를 했고 하나님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나무 토막을 하나 던져줬죠. 개구리들은 펄짝펄짝 신이 나서 우리들의 왕을 외치면서 나무 위에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무가 너무 좋았는데 이 나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적이 다시 공격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개구리들은 나무 토막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시 회의를 소집했어요. 야, 개골, 우리 다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해보자, 개골. 이번에는 센 왕을 달라고 말이야, 개골. 그리고 하나님께 센 왕을 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악어를 보내주셨어요. 개구리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이러면서요. 악어는 눈도 부리부리하고 힘도 셌어요. 악어는 개구리들을 공격했던 뱀과 두꺼비들을 모두 이겨버렸어요. 개구리들은 더욱 신이 나서 자신들의 왕인 악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와, 우리의 왕이다! 그런데 악어가 이제는 개구리들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구리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펄짝펄짝 다른 동네로 도망가기 바빴어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모든 왕이 다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매주 설교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살았어요. 옆나라 왕들의 공격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고 나이가 들어 이젠 두 아들에게 사사 자리를 물려주었죠.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주 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아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옆나라 왕들은 아주 강력했는데 두 아들은 매일같이 취해 있었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나라처럼 위험 있고 강력하고 아주 센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실 당연한 거였어요. 자기들을 이끌어줄 사사들은 타락해 있었고 주변 왕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수레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멋진 금빛 갑옷을 입고 병사들을 지휘하는 왕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진 왕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옆나라를 혼내주고 땅을 빼앗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모습은 달랐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서 왕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전도사님이 요약해서 말해줄게요.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전쟁에 사용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한 명만 두고 금과 은을 멀리해야 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은 말을 타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칼을 손에서 멀리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손에 금과 은이 많고 칼을 쥐고 있으며 전쟁을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했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려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의 인원이 확 줄어들어서 600명 정도만 남은 적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힘이 없는 지파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었지만 진정한 힘은 사람의 숫자나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들이 앞으로 인간의 왕 때문에 겪을 그런 고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셨어요. 바로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이죠.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칼을 손에 쥐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면서 전쟁을 통해 옆나라를 이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진정한 왕이셨어요. 전쟁을 사랑하지 않았고 평화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칼을 싫어하셨고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말을 타고 다니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왕이셨어요. 세상의 왕은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왕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는 인간의 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해요. 우리도 때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싸움을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학교 생활이 편해진다거나 말싸움을 잘하는 친구를 옆에 두면 다른 친구들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그 친구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해요. 평화의 왕을 내 마음으로 초대한다면 싸움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선생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감춰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평화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유젠 친구들,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항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더 의지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더 의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자리로 초대해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한 주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오직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앉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오직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을 오직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친구들 마음에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더욱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며 우리들의 입술에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친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이모가 아프신 가정이 있습니다.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곁에서 힘들어하시는 할머니를 보살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가족 건강과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재를 모두 가져왔다면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오늘도 신나는 활동을 출발해 볼까요? 저학년 교재 6페이지입니다. 암호를 보고 알맞은 단어를 찾아 시편 47편 7절에서부터 8절을 완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은 짐 보따리들 뒤에 숨어 있었어요. 두 그림에서 다른 부분 7군데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오늘도 신나는 활동을 출발해 볼까요? 고학년 교재 4페이지입니다. 숨은 나귀를 찾는 시간이네요. 그림 속에 숨어있는 나귀 10마리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고학년 5페이지입니다. 그림 속에 숨어있는 글자들을 찾아서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제를 완성해보세요. 그리고 그림 속에서 사울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우리 가족과 함께하기를 잊지 말고 꼭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광고가 5개나 있어요. 첫 번째 광고는 온라인 새 친구 등록을 받습니다. 뉴젠TV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영상 아래 채널 더보기 칸에 주소가 생길 거예요. 새 친구는 링크 주소에 들어가서 이름과 나이, 학교 등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친구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항상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각 반 선생님께 많이 보내주세요. 세 번째 광고는 뉴퀴즈 2.0에 대한 겁니다. 혹시 지난주 링크를 통해 문제를 잘 풀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뉴퀴즈 2.0에 참석해 주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갑니다. 한나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갔던 장소는 실로암이었다. 오, X. 네, 정답은 X이죠. 실로암이 아니라 실로였어요. 다음 주에도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와, 이제 네 번째 광고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부터 패밀리 임팩트가 시작됩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진행하고 실시간 줌을 사용해요. 오늘이 신청 마지막 날이니까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 5번째 광고입니다. 9월에 밑가세가 종료됩니다. 그러니 밑가세를 참석한 가정에게 선물을 드려요. 참석을 한 가정은 꼭 반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번 주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